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14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제1부의 4번째 장, 제4장, 1부의 4장이 되겠습니다. 1부에서는 1부의 주제가 무엇이었죠? 1부의 주제는 멸망하게 된 인간입니다. 멸망하게 된 인간. 그래서 인간이 누구냐? 인간이 어떤 존재냐? 왜 멸망하게 됐느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 시간은 이제 구원자를 기다리는 인생들. 이 부분은 뭐 다 중요하지만 이 부분도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먼저 우리 교재로는 42페이지인데요. 거기에 조금 추가를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1번 과거와 미래를 모르고 태어난 인간들. 이제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쫓겨났어요. 여기서 이렇게 쫓겨났습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 4장에서부터 시작되는 역사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부터 시작되는 이 역사는 계시록 18장에서 이제 끝나게 돼요. 근데 여기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거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도 모르고 몰라요. 이것도 모르죠. 네. 창세기 1장에서의 처음 사람 아담은 이걸 알았잖아요. 네.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누가 나를 만들었는지, 내가 왜 존재하는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 다 알았어요. 그리고 이걸 알았다고요. 생명나무를 볼 때마다 영원한 나라, 내가 가야 될 이제 들어갈 곳은 결국 영생할 것은 저곳이구나. 미래를 아는 거예요. 나의 존재 과정을 알고 배경을 알고 모든 걸 다 알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 고민이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게. 자, 근데 인간이 죄 짓고 이제 쫓겨났어요. 창세기 3장. 생명나무로 나가는 길을 막아버렸어요. 이거는 참 슬픈 이야기인데 창세기 1, 2, 3장 1이 들어가는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에 태어나서 그리고 미래도 몰라요. 그러니까 시작도 몰라, 끝도 몰라.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질문이에요. 질문. 이 퀘션 마크예요. 퀘션 마크. 이 퀘션 마크가 철학 아닙니까? 철학. 난 누구지? 난 세상에 왜 온 거야? 뭐 때문에 온 거야? 도대체? 세상은 어떻게 존재하는 거야, 저거? 어떻게 만들어졌지? 언제부터 시작된 거야? 모든 게 다 궁금한 거예요, 이제. 병들어. 도대체 왜 병드는 거야, 이거? 네? 그러면서 이런 걸 모르고 태어나는 거예요. 나의 미래는 어떻게 돼? 역사는 어디로 가고 나는 결국 어디로 가는 거야, 이거? 네? 분명히 인생이 나그네라는 걸 알겠는데, 왔다가 가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건지, 그리고 왜 오는 건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뭐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그래서 이 창세기 4장서부터의 인생은 방황하고 잃어버린 것들, 창세기 1, 2, 3장을 요걸 찾고자 하는 역사예요. 요걸 찾고자 하는 역사. 그리고 이걸 알고 싶어 하는 역사예요, 이게. 그런데 성경 이외에는 이걸 알려줄 수 있는 책이 한 권도 없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많은 책들이 나왔잖아요. 성공을 다루고 영웅담을 다루고 수많은 의학을 다루고 철학을 다루는데 창세기 1, 2, 3장, 계시록 19, 20, 21장, 2장을 알려줄 수 있는 책은 성경 빼놓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이제 뭐합니까? 이제 방황하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여기서. 방황합니다. 여기서 이제 방황해요. 태어나고 보니까 약육강식의 질서가 주인 노릇하고 물질 문명의 왕 노릇하고 어떤 사람은 나면서부터 그냥 노예야.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노예로 잡혀오다 보니까 자기 그냥 노예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노예로 보냈을까요? 아니잖아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인데. 병들어 죽어요. 죽음이라는 게 와요. 슬프잖아요. 함께 살아가던 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나요. 저도 제 형제 부모님들이 사고로 세상을 탁탁 떠날 때
나중에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 하나님 없어. 평생 모태신앙으로 믿어왔던 하나님을 부정할 지경에 이르게 된 거 아닙니까? 종교라는 게 왜 태어나요? 철학이라는 게 왜 태어납니까? 결국은 인간들은 이 속에서 방황하는 거예요. 뭐가 진리야? 도대체 뭐가 올바른 거야? 이게 맞는 거야? 틀리는 거야? 왜 사는 거야, 이거? 그래서 사람들은 방황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사는 게 정말 진짜 사는 삶인지, 내가 누군지 평생토록 살아가면서도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살잖아요.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살아요. 이게 저는 제일 비극이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사는 거니까. 자, 방황해요. 그러면서 이제 인간들은 답을 찾으려고 하죠. 답을 찾으려고 해요.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게 결국 이 두 개예요. 두 개. 알고 보면 잃어버린 에덴 동산. 인간은 여기서 살게 돼 있잖아요. 가장 행복한 삶의 현장. 네. 도대체 이 세상에 고통은 왜 왔을까? 고통이 없는 세상은 없을까? 어디에 가면 아픔과 괴로움이 없는 세상이 있을까? 에덴을 찾는 거예요. 에덴에 대한 본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영원성, 천국에서 살도록 하나님의 본성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결국은 그 현장을 잃어버렸으니 그렇다고 해서 그냥 동물처럼 살다 죽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내 본능 속에는 그 에덴에 대한 행복의 장소에 대한 꿈과 갈망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어디가 살다 보면 처음엔 좋아. 근데 나중에 보면 이거 아니야. 왜냐하면 내 안에 기준이 있다고요. 기준. 이것을 사람들이 나중에 무슨 말로 만들었냐면 유토피아라는 단어를 만들어냈죠. 유토피아. 이상국가라는 말이에요. 본능에는 있는데 현실은 없는 세상. 그래서 토마스 모어가 유토피아라는 글을 쓰기 이전부터 인간은 이걸 찾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유토피아를 찾기 위해서 철학을 하고 어디에 있을까? 어떤 곳일까? 그리고 과학을 하고 문학을 써서 그 속에 인간이 꿈꾸는 세계를 그려보고 현실은 인간의 권리가 땅바닥에 떨어지고 인간의 가치가 물질에 의해서 평가되는 이런 시대 속에서 토마스 모어는 대법관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도대체 인간의 본질은 뭘까? 왜 인간은 이런 것들에 의해서 평가되어야 하나? 정말 인간이 같이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계는 없을까? 그래서 가상의 섬을 그려놓고 그 안에다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정치를 그려놓은 거 아닙니까? 이걸 보고 공산주의가 탄생하고 이걸 보고 이런 세상 만들어보자. 그래가지고 정치가 탄생을 하게 되고 그런 거예요. 결국 인간이 하는 정치, 종교, 과학, 의학, 문학 또 무슨 여행, 이민 다 하는 건 한마디로 이거 찾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지구 안에 이게 있나요? 에덴 동산이 닫혀버린 이후에 인간은 이 세계 못 찾아요. 인간의 힘으로 못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유토피아의 책을 쓰면서 그런 걸 썼어요. 결국 인간의 과학으로 유토피아 건설은 아직까지 안 되고 있다. 그러나 이 꿈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인간의 본능이다. 그렇죠? 내 안에 있으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구원자예요. 그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건져낼 수 있는 사람. 네. 이 질병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는 사람. 네. 이걸 날 죽지 않도록 죽음에서 나를 살려내 줄 수 있는 사람. 네. 이 고통과 괴로움의 현장에서 나를 좀 끄집어내 줄 수 있는 사람. 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를 메시아 사상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에덴에 대한 이 갈망은 유토피아 사상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거는 장소예요. 이거는 그런 세계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세계로 나를 이끌어 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런 속에서 나온 것들이 뭐예요? 바로 600만 불의 사나이, 영웅들 아닙니까? 영웅들. 대통령 선거를 할 때도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겠습니다. 이게 다 메시아관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저 사람이야. 저 사람이야말로 진짜 우리의 마음을 속 시원하게 해줄 거야. 그리고 나서 또 선거에서 그 사람 뽑잖아요. 그런데 벌써
전에 어떤 글에 대통령 선거가 난 다음에 6개월 딱 지났는데 그 사람이 그런 사설에다 그런 걸 썼어요. 저분도 메시아는 아니다. 그래서 또 인간은 실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 있는 사람에게 모이고 똑똑한 사람에게 모이고 능력 있는 사람에게 사람들은 막 모여드는 거예요. 그 메시아에. 종교적으로는 그래서 수많은 종교적인 메시아들이 종교를 만들어요. 나야! 나를 따라! 나를 따라오면 여러분들 행복할 수 있어. 이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어. 때로는 정치 지도자가, 때로는 종교 지도자가, 때로는 지식과 총명을 가진 리더들이 세상에 등장을 해서 인간에게 희망을 주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이루어집니까? 이 사람이야 그러고 따라가 보면은 나중에 보면 아휴 아니네. 이 사람이야 그러고 따라가 보면 이거 아니야. 이게 인류의 역사예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창세기 1, 2, 3장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21장, 20장, 29장, 20, 21, 22장을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세상은 이걸 몰라요. 근데 성경은 이거 가르쳐 주잖아요. 기독교는 이걸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잃어버린 에덴을 인간적 방법으로 찾으려고 하고 인간이 그 고통과 괴로움의 현장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메시아를 찾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걸 계시해 주지 않습니까? 너희가 잃어버린 에덴은 이거고 너희들이 찾고자 하는 건 이거야. 그리고 너희들을 그 자리에서 구원해 줄 자는 바로 이분이야.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인간적 방법으로 유토피아를 찾거나 건설하려고 하고 있고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그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고 세상은 인간적 방법으로 인간들 방법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메시아를 찾아가고 기다리고 또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고 우리는 성경이 계시하신 그 구원자, 그 메시아를 이미 만났고 또 기다리고 소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차이점입니다, 이게. 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인간의 인류의 역사다. 네. 다만 여기서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걸 말할 때, 자, 창세기 4장부터 여기다 근거를 두은 구원은 현실적 구원이에요. 사회적 구원. 병든 자 치료해주고, 고통받는 자 위로해주고, 정치적 억압에서 해방시켜주고, 괴로움 속에서 건져내주고 하는 그 리더자. 이런 리더자들은 많잖아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은 여기에 근거를 두기 때문에 구원자는 예수 한 사람만 아니다. 이런 말들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성경의 본질은 여기서의 구원이 아니고 여기서의 구원이에요. 여기서의 구원은 죄예요, 죄. 여기서는 죄입니다. 죄를 져서 이 모든 결과가 다 온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이것도 문제지만 근본적인 구원은 죄에서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돼요. 결국 이런 현실만이 아니라 마지막에 가면 지옥에 들어가는데 여기서 누가 구원하겠어요? 지옥에 들어가는 문제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건 구원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우리는 창세기 4장에서부터 오는 고통 속에서도 도움을 주고 서로 사랑하고 돌봐주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창세기 3장에 여기에서의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게 본질적인 구원이고 기독교의 구원이고 그래요. 그래서 이 죄에서 구원할 자가 누구냐? 이걸 놓고 보면 딱 한 분밖에 없어. 인류 역사상에. 왜? 십자가를 지시니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으니까 이분만이 구원자가 되는데 여기에서의 구원을 다루면 많아. 뭐 석가모니도 있고 마호메트도 있고 또 뭐 간디 같은 사람도 있고 뭐 얼마나 많은 영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구원의 본질을 두면 안 된다. 여기에다가 구원의 근거, 본질을 두어야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자를 기다리는 인생들,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자, 그래 다음 시간부터는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이제 구원자의 역사들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